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3절입니다. 제가 13장 25절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명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서기 2021년입니다. 서기 무슨 말입니까? 서력기원의 줄임말입니다. 서력기원, 서양의 달력의 기초가 되는 기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서기 2021년은 서양 역사의 기원으로부터 2021년째 되는 해다 이런 뜻이겠죠.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을 우리는 기원이라고 부릅니다. 서양 역사의 분기점, 기원은 무엇입니까? 어디가 0이 되어서 지금 2021년째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 탄생해를 기준으로 그 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그 후를 기원 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좀 다르게 주 전, 주 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알파벳 표기로는 BC와 AD로 나누어서 표기를 합니다. BC는 우리가 아는 대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라는 말이고 AD는 Anno Domini, 이것은 라틴어입니다. 주님 이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는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에 대한 설명이 달라졌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로 나누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BC는 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 AC는 After Corona, 코로나 이후 이렇게 나누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유머지만 생각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세상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살피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사태는 세계의 모든 분야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그 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세상에 도달한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가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 낯선 상황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감염됐다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이미 치유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학도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도 아니고 그건 거의 미신이죠. 편하게 누리던 지난날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 소중한 줄 몰랐다. 근데 우리 못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것 때문에 참 겁납니다. 무엇보다 이게 너무 길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는 답답한 상황 때문에 절망이 습관적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절망하는 거죠.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다 괜찮아질 거야.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희망이 생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혹은 이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은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다른 짝인, 믿음의 커플인 희망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짝이 희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뭡니까? 희망은 바랄 만한 무언가의 새로움이 있을 때 작동하는 버튼입니다. 기대할 만한 것이 있고 새로운 게 뭐가 기대가 될 때 희망이 눌러집니다. 희망이 작동됩니다. 그래도 나아질 것 같은 기대가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럴 때 우리 마음속 희망 단추를 누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내면에 어떤 버튼이 눌러지고 있습니까? 계속 절망이 눌러집니까? 아니면 희망을 누를 수 있습니까? 신앙인은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2021년의 상황은 2020년보다 더 나아질까요? 누가 이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나아진다면 무엇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여기에 답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3월의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3월은 새 시대를 희망하며 라는 시리즈 강론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절망을 이겨낼 힘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은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민수기의 중요한 장면을 다루는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의 강론 주제는 새 시대는 새로운 사람에게 열립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부터 간략하게 설명하는 뭐죠? 우리는 희망을 품고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데 그런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새로운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에게 열립니다. 우리는 1, 2월 동안에 복 있는 삶은 복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야기했듯이 마치 연속 시리즈물처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에게 열린다. 이것을 굳게 붙들기를 기대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세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첫 번째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새 시대는 되돌아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시간은 대로 세 가지를 다 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은 준비를 해보니까 첫 번째 얘기를 좀 더 깊이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다루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새 시대는 되돌아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새 시대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새 시대를 바라보고 희망을 품은 사람은 지난날에 즐기던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새 시대는 되돌아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그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묵상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가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민수기가 딱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 싶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선택한 것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거든요. 그 전과 그 후가 참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기에 역사의 분기점이 이 지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우선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은 앞뒤로 볼 때 그 앞에는 어떤 일들이 있죠? 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소위 엑소더스, 대탈출을 한 거예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게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명기 1장 2절에 따르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고작 10하룻길 정도랍니다. 그냥 축축축축 하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래요. 물론 이제 고령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요, 뭐 짐을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한다고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2개월 내에 당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음을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2개월 정도 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꿈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새 시대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다 왔어요. 정탐꾼을 보낼 정도로 이제 코앞에 왔어요. 그렇게 다 와서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새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새 나라는커녕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새 시대는커녕 40년을 빙빙 돌며 그 땅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새 시대는 그들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그냥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죽으려고 나왔던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핵심 관전 포인트는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찌하여 여호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거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거기다가 4절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그저 지나가는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4절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게 그들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 전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한 달 좀 더 걸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한두 주만 걸으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판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그들의 상황이 이해될 만도 합니다.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될 만도 해요. 자, 보세요.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엄청 두려웠어요. 그 보고가 문제였어요. 그 땅이 좋은 것은 맞는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래. 그 땅에는 이미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 땅에는 살고 있는데 어떤 민족들이, 그들은 거대해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같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인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요. 여러분, 거인 앞에 메뚜기라니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자신감은 떨어지고요, 꿈은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땅은 좋은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보고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땅은 좋은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면 이 보고가 의도하는 방향이 뭡니까? 땅에 들어가자 맙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라 그러고 모세는 지금 들어가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온 회중은 죽을 맛입니다.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마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생각들이 넘쳤을 겁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왔나?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죽을 것 같으면 애굽에서 죽지,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았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남았나?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여기를 데려왔나? 새 시대 좋아하시네, 새 소망 좋아하시네.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면 새 시대는 어떻게 우리에게 열리는가? 죽으면 다 끝인데. 아마도 이런 절망스러운 질문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처지가 한편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낯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도 눈앞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뭐랍니까? 이게 뭐고? 이러다가 교회가 곧 가라앉겠다. 아이고 막 교회가 망하느니 내가 떠나겠다. 막 돌아가자, 막 이전교회로 가자. 온갖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을 판입니다. 한편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나타난 거죠. 이해는 됩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그게 14장 11절. 이것은 우리가 이번 달에 좀 두고 뒤에 좀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태도, 그들이 불평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받는 벌을 선포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죽으면 새 시대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너가 죽겠다 그러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게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시려는가? 이게 뭐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아니면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와 그 선조들이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40년을 광야하며 그 선조들의 죄를 짐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왜 40년을 뺑뺑 돌다가 다 죽어버렸습니까?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까? 한 가지 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실 새 나라와 새로운 시대는 지금까지 그들이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떻습니까? 되돌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애굽에서 돌아가게 할 것 같으면 왜 거기서 나옵니까? 이제 그 새 시대는, 그들이 만들어야 될 새로운 나라는 되돌아가서 만들 나라가 아닙니다. 돌아갈 곳이면 왜 그렇게 어렵게 씨름하며 그곳에서 나와야 했을까요? 노예로 살던 그 땅으로 뭐가 그리 좋아서 돌아가고 싶은 겁니까? 그들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될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들은 새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뒤돌아가자고 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되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그런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받기에는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새 시대는 되돌아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금의 상황이 그때의 형편에 나란히 놓일 수 있겠다, 나란히 놓고 관찰하고 깨달을 무엇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언제쯤이면 우리 그 평범한 일상을 다시 소중히 여기고 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 언제쯤 풀릴까? 언제쯤 이전처럼 될까라고 생각하는 관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또 반대편의 얘기도 있어요. 전문가들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못할 거랍니다. 이 두 가지가 마주보고 있어요. 새로운 일상이 이미 들이닥쳤으니 뒤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전의 그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결코 다시 못 돌아간답니다. 소위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 새로운 평범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이제는 새롭게 가치롭다고 말하는 것이 생겨버렸어요.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1년 이상 우리는 그 맛을 봐버렸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 나가도 되네, 굳이 뭐 예배에 목숨 걸고 드리지 않아도 되네, 새로운 판단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 놓여져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예배하면 좋겠다, 이전처럼 막 손잡고 같이 식사하고 춤추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다시 하면 좋겠다, 이런 관점. 그러나 이전과 같이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관점 나란히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좋을까요? 이전이 그리운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여기서 식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물론 이제 점점 여성도들이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엄마 밥 안 해도 되고, 이게 익숙하면 이제 밥 먹어도 될 때가 되면 그게 귀찮아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전으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일주일 내내 밥하다가 교회 와서도 밥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여성도들은 이전으로 안 돌아가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은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교회는 이제 겨우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은 듯해요. 이전에 생각하지 않던 것을 이제야 겨우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교회는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고 굳게 다짐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억지로라도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된 형편입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의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러면 안 되던 것들이 그냥 익숙하게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익숙하던 것들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 깨진 껍질 속에 있는 본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유지될 수 있는 거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구나.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코로나 때문에 이해하게 된 거예요. 다 함께 모이는 대그룹의 예배가 아니어도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예배가 뭔가? 예배의 본질은 건물 안에 모이는 것인가? 무엇인가? 하다가 요한복음 4장이 떠올랐던 것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것이었구나. 예배의 형식이나 틀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집중력이 예배의 본질이구나. 우리가 형식과 틀에 매여서 신앙을 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이것을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때는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겨우 한두 사람 깨달을까 말까 하던 얘기들을 이제는 웬만한 성도들은 다 이제 생각하게 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각할 기회도 없었던 우리의 문제와 본질적인 관찰 지점을 코로나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에 누리던 것, 그거 그리워서 돌아가야 할까요? 목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제야 겨우 깨달았는데 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왜 그 어리석고 답답한 시절로 가야 합니까? 이제 새롭게 깨달은 것을 붙들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다 말하지 말고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새로운 시대를 소망해야 합니다. 새 것을 품어야 됩니다. 목사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간절히 갈망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망, 새로운 교회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확신합니다. 돌아가면 새 시대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또 익숙한 대로 과거의 엉터리 같은 흐름을 따라 살게 될 겁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시대로 가겠습니까? 애굽은 익숙해져 버렸어요. 자꾸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이전에 익숙하던 것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었을까? 코로나가 은총의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뒤돌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대충 해도 된다. 이제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 내 편한 대로 예배해도 된다. 집에 있고 싶으면 있어도 되고 나오고 싶으면 나와도 된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건 진짜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예수 모르던 시절로 가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는 시절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새로움이 있다, 본질이 있다. 얘들아, 너희가 누리고 있던 그 적당히 익숙한 채로 머물고 있던 그 틀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깨뜨려 버리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뒤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새 시대를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면 자꾸만 이전처럼 되기를 애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건가,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신앙을 할 건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본질적인 추구할 지점이 있었던 거구나,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까, 너무 오랫동안 몸에 빼인 것을 어떻게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건가, 이걸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편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몇 년 동안에 제일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예배당 가던 걸 안 해도 되니까 사역자들이 정말 편해진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편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는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다 문 닫을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는 비포 코로나와 전혀 다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다시 무거워지고 희망은 땅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품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 붙잡고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뭐였죠? 옷을 덧대어 기울 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갖다 대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기어 놓으면 생배 조각이 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옷이 더 찢어지지 않겠냐. 낡은 옷들이 기운 자리 때문에 더 헤어질 것이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있다면 이것을 담는 부대는 새 부대여야 되지 않겠나. 새 포도주를 귀한 것인데 낡은 부대에 넣어놨다가 터지게 되지 않겠니. 그러면 두 개 다 망치는 것이다. 주님이 이 얘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맞네. 무슨 얘기입니까? 새 시대는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에 눌리지 않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꿈꾸시면서 그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꿈꾸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시대는 새 것으로 꾸며질 겁니다. 새로운 틀에 담길 겁니다. 새로운 틀이 아니라면 담아낼 수도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과거의 삶. 저는 그래서 자살하고 싶었거든요. 아닌 줄 아는데 또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그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철이 들면 들수록 내가 너무너무 괴물 같은 겁니다. 내 속에서 막 전혀 반대의 생각들이 1초 단위로 막 솟았다가 이게 솟았다가 사람이 미웠다가 좋았다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조울증인가 싶어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선배에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니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대요. 근데 나는 그런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새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잘 사는 것에 매일 실패하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주신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던 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에게 절망해 본 사람들은 은혜를 주신다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실패해 본 사람들은 다시 도전해도 또 실패할 것이 뻔한 삶을 되풀이해서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은 그럼 다시 해봐라가 아닙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노력하면 실패할 것이 뻔한 삶을 한 번 더 할 기회를 줄게. 그게 무슨 기회입니까? 또 실패하게 될 건데, 또 넘어질 건데.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회는 그게 아닙니다. 네 힘으로 잘해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도리를 깨닫고 저는 제 스스로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내가 잘하려고 합니다. 또 내가 용을 씁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하늘부터 임하는 은혜를 또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참 자주 얘기합니다. 그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충 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속히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게 은혜 주세요. 저는 잘하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잘해야만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인정받고 칭찬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또 과거의 방식으로 믿어요. 새로운 틀 안에 새로운 것이 담기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기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거잖아요. 성도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아직 모르는 분들은 뭘 아는 척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기본 도리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의 기본 도리는 내가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일이 물거품이 돼요.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잘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이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야,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가 잘하려고 하던 것보다 훨씬 편하네요. 훨씬 잘 돼요. 그걸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병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새롭게 따를 법과 원리가 생겼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을 정리하는 거죠.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새로움을 경험했어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고요,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거예요. 새 인생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주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과거로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망입니다. 자꾸 이전처럼 되돌아가려고 하는 내 안의 습성을 깨닫고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웁니까? 하나님, 아직 저는 까만 것 같습니다. 회개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과거에 편하게 누리던 것에 대한 환상을 깨워버렸습니다. 본질을 보게 해요. 실제를 보게 해요. 이제 본질적이지 않으면 다 허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시대는 뒷걸음질 쳐서 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달리는 것은 백미러를 보면서 달릴 수 없는 길이에요. 후진 기어를 놓고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진 기어를 놓고 백미러로 보면 가는 곳은 과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되돌아가면 편하기는 할 것입니다. 왜요? 익숙하니까요. 내가 이전에 다 해봤던 거니까요. 익숙하던 것이니까 편할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송출하겠다 생각하고 시설을 다시 하고 기기를 다 갖추고 돈이 들어가고요, 그걸 익히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날로그 인간이거든요. 저는 디지털 유가 아니에요. 저는 호모 아날로그예요. 근데 지금은 호모 디지털 루스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뭐 줌으로 지금 목장모임 소그룹 해야 되겠다. 근데 벌써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일을 하려면 또 뭐 황혜람 부르고 또 여유순 부르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몇 번이나 배웠는데 잘 안 됩니다. 큰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저한테 편하겠습니까? 사람이 모여서 목장 모임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과거로 돌아가면 편할 겁니다. 익숙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익숙함으로 되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도 안 하고 좀 푹
자고 늦게 일어나고 빈둥빈둥거리는 게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내 새로운 습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고 싶다면 익숙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가나안은 눈앞에 두고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처럼 우리도 되돌아가면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배웁시다. 반면교사 삼아 깨닫도록 합시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익숙하던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 바깥에 있었던 외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익숙하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교회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챙겨줬는데 돌아오는 반응을 보면 손해봤다 싶습니다. 잘해주고 상처받는 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새 시대로 가는 겁니다. 새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 같지 않습니다. 미국 같지도 않고요, 로마 같지도 않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나라입니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깊이 붙들고 배워야 깨달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겁니다.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로 위태위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과거의 습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고 있던 게 예수를 믿는 삶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에 쩔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익숙하던 종교적 형식을 되풀이하던 것, 그게 참 생명의 복음을 붙드는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기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배의 형식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향하여 그게 틀렸다고 말했거든요. 참 예배가 있다 말했거든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말했거든요. 그들의 예배가 뭡니까? 종교적 틀에 갖추어.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과거의 습관으로 믿는 거예요. 돈 힘으로 믿고요, 세상의 명예를 믿고요, 세상의 사장인 사람이 교회 와서 빨리 장로가 되고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원리로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이 안 돼요. 사탄의 가치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말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기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이 삶을 유지하고 있으니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스캔들의 중심에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될 기회가 코로나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틀을 다 깨부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껍질을 완전히 깨부시고 우리의 본질을 딱 보게 합니다. 아니구나, 내가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산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난 삶이 아니구나, 본질을 보게 만드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오고 성도들이 다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개척 초기와 같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일까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석으로 몰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인 추구를 할 기회를 다시 얻은 셈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본질을 추구하고자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오후 내내 어떤 교회를 할 것인지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간판도 없이 유치원 지하에 있었으니까 그 주에 듣고 나면 야, 이런 교회가 있다, 와볼래? 와보니까 껍데기가 없거든요. 예배당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이게 진짜 교회구나 싶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한 명, 두 명 온 겁니다. 내가 가서 우리는 이런 교회다 라고 말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걸 놓아버렸어요.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때로 도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림을 마음에 품고 진짜 교회를 추구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을 품고 새 시대로 나아갑시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다 망했어요. 제게 이 사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자꾸만 부탁합니다. 그분을 처음 만나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들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기 땅이 묶인 게 있는데 그린벨트 저게 풀리면 저기서 적어도 몇십억을 건지는데 그것 중에 11조를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와, 매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전혀 감동이 안 됩니다. 한 달쯤 넘어 하는데 어느 날입니다. 목사님 이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 제가 그 기도 안 합니다. 얼굴이 벌개지십니다. 왜요? 제가 대답했죠.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업이 왜 망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곧 회복시켜 주실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데리고 장난치시는 걸까요? 집사님, 사업이 망했을 때 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집사님에게 새로운 시대는 없는 겁니다.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사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한 달 넘어 저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그분이 속상했다고. 나중에는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목사님처럼 얘기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멍청하던 것을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던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물었던, 우리 부부와 자기들 부부가 만나서 대화를 했던 첫 대화에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장로가 얼마 만에 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이전 교회에서 장로 투표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속에 절망이 생깁니다. 와, 이분하고 새로운 교회를 할 수 있나?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이 두 얘기 어떻습니까? 앞의 얘기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그걸 깨뜨렸을까요? 지금 왜 코로나를 주셔서 교회를 힘들게 하실까요? 라는 질문과 어울리는 질문이죠. 그렇게 돌려주실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망하게 하냐고 깨달아야 하거든요. 이분, 이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올 때 빨리 장로되고 싶은 거죠. 얼마 만에 장로됩니까? 이분은 과거의 생각, 소원, 기대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온 겁니다. 이 두 가지 태도로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붙들고 새로운 교회를 한다 말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우리에게는 결코 새로운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투덜거리고 교회가 와 이랬나, 그 말을 주님이 사용해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실 수는 없습니다. 새 시대는 되돌아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뒤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생각하고 익숙하게 해가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새 시대는, 소망은 뒤로 돌아가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